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베드로전서 3장 1절부터 6절까지입니다. 베드로전서 제3장 1절로 6절까지 찾았으면 한번 아멘 한 음성으로 같이 읽도록 합니다. 시작. 아내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 이는 혹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라도 말로 막지 않고 그 안에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니 너희의 두려워하며 정결한 행실을 보미니라. 너희의 단장은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외모로 하지 말고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전한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으로 하라. 이는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라. 전에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던 거룩한 부녀들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함으로 자기를 단장하였나니 사라가 아브라함을 주라 칭하여 순종한 것 같이 너희는 선을 행하고 아무 두려운 일에도 놀라지 아니하면 그의 딸이 될 것이니라. 아멘.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찬양을 통해서 영광 받으신 하나님 대원들에게 건강도 주고 큰 믿음과 성령 충만함도 허락해 주시옵소서. 또한 그의 삶도 윤택하게 하옵소서. 이대 종이 말씀을 전합니다. 어리석고 미련하고 허물 많은 것 십자가에 보일 필요 없었으니 입술이 하나님의 영을 물려 필요한 말씀 잘 전하고 이등의 능력의 옷을 입혀 엘리야와 같이 엘리사와 같이 하나님이 쓰여지는 종 되게 하셔서 하나님 말씀이 말씀되게 하시고 오늘 심령골수가 쪼개지며 귀가 열리고 마음이 욕도되어 말씀 담아 실행하여 주시는 축복 마음껏 받아 누리며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큰 은혜와 평강과 축복을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분 자로 인사합니다. 반갑습니다. 당신은 복받을 분이고요. 이렇게 인사하셔요. 여기 오신 것이 복받은 겁니다. 왜 이곳에 오면 복을 받는 것이냐? 복 있는 사람이냐? 이 교회에는 주님의 몸이라 그랬으니 주님의 몸 안에 와 있는 자가 복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오주 만물을 창조하셨지요.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뜻은 어떤 것이었냐면 아담을 만들고 행복하게 에덴에 살도록 만들었습니다. 걱정도 근심도 염려도 불안도 없게 만드셔서 에덴을 만들고 아담을 만든 이후에 아담을 거기에 넣어준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만드시고 아담을 만들어 에덴 동산에 둔 것은 불행하고 힘들고 괴롭고 이런 세상을 살라는 것이 아니라 행복하게 살도록 부족함이 없도록 행복하게 살도록 그렇게 해놓고 아담을 만들고 에덴을 허락하신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자리에 오셔서 하나님을 향해 예배하는 성도 여러분들은 모두가 다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의 삶이 회복되어 행복한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사람들을 가만히 살펴보면 참으로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세상이 얼마나 행복한지 모르겠어요. 너무너무 행복해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얼마나 있을까? 얼마나? 아마 모르긴 해도 극소수이지 않을까? 그것도 잠깐만, 지속적인 행복이 아니라 잠시 잠깐만 행복하지. 거의 대다수의 사람들이 어떻습니까? 라고 혹시라도 묻게 되면 이놈의 세상 죽지 못해서 삽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이 참 많이 있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만들고 아담을 만들어서 에덴에 둘 때는 행복하고 기쁘고 즐겁고 좋은 일만 있으라고 만들고 주었는데 왜 사람이 이렇게 불행하냐고 말이에요. 바로 그것은 이 불행의 원인이 있습니다. 그 원인이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 행복하게 만들어 놓고 아담을 에덴에 넣어주면서 행복하도록 하면서 약속을 하나 했어요. 여러분 잘 아신 대로, 자, 여기는 네가 옷도 필요 없다. 무서워할 것도 없다. 돈도 필요 없다. 명예도 필요 없다. 다 필요 없어. 그러니 마음껏 즐기며 살아라. 단 하나, 이렇게 내가 너를 다 행복하게 해놓고 너를 만들어서 에덴에 주었다라는 이 증표 하나만 지켜다오. 그게 뭐냐 하면 너는 내가 만든 자이고 너 아담은 내가 만들었어. 그리고 너는 나만 바라봐야 돼. 이 약속 하나 지켜다오. 그게 뭐냐 하면 에덴 주막에다가 나무 두 그루를 심었는데 하나는 생명가이고 하나는 선악가이다. 성경은 말하지 않았지만 생명가는 네가 따 먹을 수 있어. 그러나 선악가는 따 먹지 마라. 네가 그거 따 먹으면 죽는다. 라고 이 아담하고 약조를 맺었어요. 아담도 성경은 안 나왔지만 예, 그리 하겠습니다 라고 하나님과 약조를 했습니다. 아담을 만들어서 에덴 동산에 놓으니까 얼마나 좋은지. 거기 추위가 있겠어요? 거기에 배고픔이 있었겠어요? 전혀 부족함이 없어요. 옷을 한 입어도 누가 뭐라 하지도 않고. 그런데 우리의 천지 원수요, 하나님의 반역자인 일명 우리가 말하는 사탄 마귀, 이것은 하나님이 행복하게 만들어 놓은 이 에덴 동산을 행복하게 나름 꼴을 못 보겠어요. 왜냐하면 어차피 자기는 영원히 멸망받아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판사판이에요. 어차피 나는 영원히 멸망받을 것이니까 저주를 받아서 하나님이 그렇게 선포해서 에덴은 행복한 곳이라면, 파라다이스라면 사탄은 저주를 받아 영원히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그렇게 하나님께서 명하신 때문에 어차피 망할 것 나만 안 망해야지. 그리고 에덴 동산에 찾아온 게 하나 있는데 그게 사탄이란 말이에요. 물론 이전에 하나님은 아담을 만들고 아담이 홀로 있는 것이, 독차하는 것이 하나님 모습에 좋지 않았다 그랬어요. 아담이 무슨 외롭다 힘들다 그렇게 말하지 않았는데 하나님이 볼 때 내가 더 좋게 해줘야지 하고 아담을 잠들게 하고 갈비뼈를 빼가지고 하와를 만든 거죠. 하와를 먼저 만들지 않고 아담을 먼저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아담의 갈비뼈 하나를 빼가지고 하와를 만들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실 때 여성부터 만든 게 아니에요. 남성부터 만들었어요.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 선악과 따먹지 마라 명령할 때 하와에게 한 게 아니에요. 아담에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직 하와는 있지 않을 때 아담에게 임명을 했어요. 선악과 따먹지 말라. 하나님이 하와 만들고 난 다음에 다시 말해야 되는데 말 안 해요. 왜 말 안 했을까요?
아담이 하와에게 가서 말하라고 말해. 자기 몸이니까 네가 가서 말해라. 그래서 하나님이 하와에게 써놨다 따먹지 마라 안 했다. 성경에 아담에게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남성의 책임이 얼마나 중요하냐. 남성의 책임은 가정을 지키고 에덴을 지키고 세상을 지켜야 될 책임이 남성에게 있어요. 그러니까 남성이 자기의 사명을 감당 못하면 그때부터 불행해지는 거예요. 따먹기는 하와가 따먹었어요. 그러니까 좀 교육을 잘 시키든지 하나님이 말씀해 준 내용을 잘 말해주든지 아담이 그랬어야 돼요. 근데 그런 건 별로 관심이 없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차피 망한 사탄이 와서 아담에게 안 가고 하와에게 간 거예요. 그래서 하와에게 야야 하나님이 에덴에 있던 모든 과일 못 먹게 하니? 아니 그래? 그러면 에덴 중앙에 있는 선악과는? 그러니까 하는 말 그건 먹지 말라 그랬어. 먹어. 그러니까 그건 먹으면 죽을까 하노라 하던데. 그러니까 아담이 지금 잘못 가르친 거예요 지금. 하나님은 먹는다면 정령 죽으리라 되었는데 아담이 하와에게 잘못 가르친 거예요. 저거 먹으면 죽을지도 몰라. 그렇게 가르쳤다니까요. 저거 먹으면 절대 죽어! 안 돼! 그렇게 가르쳤어야 되는데 아담이 저거 먹으면 죽을지 몰라. 그러니까 하와가 그대로 또 말한 거예요. 뱀에게. 사탄 들어간 뱀에게 죽을까 하노라 하더라. 말이 바꿔져 버려요. 그러니까 그 살짝 바꿔진 그 틈을 타가지고 사탄이가 쏙 들어가서 괜찮아. 먹어봐봐. 하나님이 왜 그랬겠어. 캐션 마크를 붙여준 거예요. 너가 하나님처럼 될까봐 그런 거예요. 괜찮아. 먹어봐. 눈이 밝아져갖고 하나님처럼 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와가 그러면 적어도 자기 신랑 아담에게 좀 물어봤어야지. 글쎄 사탄이라는 놈이 와서 나한테 그런데 먹어도 될까? 그랬으면 그때 또 아담이 사탄의 말을 확 붙이면서 안 돼! 그랬을지 모를 텐데 말도 얘기도 안 하고 고집을 부려가지고 지가 확 선악을 따서 먹었는데 보니까 얼마나 보암직하고 먹음직한지 얼른 다 먹어버렸네. 먹고 나니까 진짜 사탄도 다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일부는 맞습니다. 눈이 바꿔진 거예요. 아담은 뭘 모르고 막 들어오는데 보니까 다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보 내가 선악과 먹으면 하나 먹어봐. 안 될 건데 먹지 말라고 그랬는데 먹어봐. 나도 먹었잖아. 아담은 아무것도 모르는데 밝히 봤던 하와가 자꾸 먹으라 그러니까 이게 아담이 그만 이걸 먹어버린 거예요. 일단 그러던 저러던 먹었어요. 먹는 날에는 죽는다는 하나님 말씀대로 영원히 죽어버렸습니다. 사람의 죽음이 세 가지인데 하나는 영적으로 죽는 거예요. 영적으로 죽는 것은 하나님과 관계가 끝나면 영적으로 죽는 거예요. 하나님이 관계를 안 해. 하와를 관계도 안 해. 죽어버렸으니까. 그래서 하나님과 관계가 두절된 사람은 영적으로 죽은 자라 그래요. 교회를 나와도 소용없어요. 예수 믿어 구원의 확신이 있고 영원히 살아난 사람만 하나님과 교제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교제가 끝나면 어떻게 된 거냐? 에덴에서 쫓겨나야 돼요. 에덴에서 쫓겨나는 거예요. 하나님과 관계가 끝나면 이게 영적인 죽음이라고 해요. 두 번째 죽음은 육체와 영혼의 분리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는 장사 지냈다, 돌아갔다, 죽었다. 혹시 아주 기분 나쁜 사람이 죽으면 뒤졌다. 더 아주 못돼 먹은 사람이 죽으면 뻗었대. 이것이 육체와 영혼의 분리입니다. 분리.
그리고 진짜 중요한 죽음은 어떤 것이냐면 마지막 죽음인데 이것은 육체와 영혼이 부활되어서 영원히 지옥불 속으로 들어가는 것을 완전한 죽음이라고 해요. 근데 아담과 하와가 죽어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어디서 쫓겨났느냐? 에덴에서 쫓겨난 거예요. 행복의 동산에서 파라다이스에서 낙원에서 쫓겨나 버렸단 말이에요. 왜요?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에게 반역하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해서 선악과를 따먹은 결과였다는 거예요. 따라서 이렇게 에덴 동산에 쫓겨난 우리들이 다시 에덴을 회복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다시 회개해야 돼요. 회개. 이걸 회개라고 해요. 하나님 품으로 돌아와야 돼. 이걸 우리는 회개라고 해요. 회개는 원어에 보면 구약에는 슈브라 그러지만 히브리어로 신약에 와서는 하마리테라. 떠나갔던 사람이 그 길에서 계속 가지 않고 잘못을 뉘우치고 돌아와서 하나님께로 향하여 나아가는 것이 회개예요.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돼. 우리의 마음이, 생각이, 삶이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방향을 찾고 천성을 향해 나아가면 에덴이 회복될 걸 믿어지면 크게 한번 아멘. 그래서 대부분 세상 살면서 남자도 행복하기를 원하고 여자도 행복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더더욱 이 5월달은 가정의 달인데 지난 금요일 날인가가 아마 부부의 날이라고 정했더라고요. 부부의 날. 그러니까 부부의 날로 정해놓고 이제 사람들이 막 신랑 같이 가서 음식도 먹고 뭐 등등 하더라고요. 많이 그렇게 합니다. 그렇게. 그래서 오늘 저는 5월 이제 한 주를 남겨놨습니다. 5월달은 길어서 30일인가 31일인가가 아마 주일일 거예요. 그래서 한 주 남겼는데 오늘은 우리 가정이 행복하고 특별히 여성들이 행복해지려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이걸 말씀을 하면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잃어버렸던 에덴, 여러분이 행복해서 가정이 행복해지고 교회가 행복해지고 이 나라가 행복해지고 인류가 행복해지는 역사 만드시기를 원하면 크게 한번 아멘. 자, 그럼 어떻게 하면 행복될 것이냐는 거예요. 오늘 본문 베드로는 이렇게 말합니다. 아내들아 이와 같이 작은 형편에게 순종하라. 이는 말씀으로 순종하지 않을지.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 말씀이 아무리 나와 있어도 하나님을 안 믿는 남편들이 그 따르지 않는다는 거예요. 혹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라도 근데 이 아내의 행동을 보니까 뭔가 달라. 세상 사람하고 달라. 대학 동지들 많은데 그것들하고 내 아내하고 달라. 세상에 직장생활 많은 사람이 있는데 그것들하고 내 아내는 달라. 그래서 이 사람이 캐시온 마크를 가지는 거야. 왜 다를까 내 아내가? 다른 것들은 들어보면 다 이렇게 저렇게 이렇게 산다는데 내 아내는 왜 그렇게 안 살고 이렇게 살지? 라고 하나님을 믿는 백성으로의 삶을 보면서 돌아온다는 거예요. 회개한다는 거예요. 아내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안 하는데 예수 믿는 아내가 그렇게 하는 모습을 보는 신랑은 하나님 무서워도 안 하는데 왜 그럴까? 라고 캐시마크를 달고 보니까 내 아내가 예수 믿네? 그래서 그러네? 그래서 그 행위를 보고 주께 돌아와서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 그러냐면 베드로를 통해 가지고 네가 그렇게 남편을 바꾸는 것은 겉모습 때문에 남편이 돌아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3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너희의 단장은 머리를 꾸미고
단장한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외모로 하지 마라. 그 외모 가지고 사람을 바꿀 수가 없다 그 말이에요. 외모는 잠시 잠깐 사람의 마음을 끌게는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마음을 바꿔놓지는 못하고 사람을 바꾸지는 못한다는 거예요. 겉모습은 잠깐 사람을 끌어갈 수는 있지만 그러나 사람을 바꿔놓지는 못한다. 그래서 3절 너희 단장은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외모로 하지 말고 그럼 뭘 해야 되느냐. 4절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으로 썩지 아니할 것으로 이는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라. 쉽게 얘기할게요. 겉모습 꾸며서 남편을 감동시킨다. 이건 잠깐이. 그럼 뭘로 그러면 감동을 시키느냐? 마음으로. 하나님을 믿는 마음으로 감동을 시키라. 거기에 한번 아멘. 이것이 성경이란 말이에요. 겉모습을 꾸며서가 아니라 그 중심이 예수 중심이 되니 그 말을 들은 신랑이 비록 자기는 교회를 안 나가지만 예수 믿는 전도하는 사람에게 싸움하는 친구를 끌고 와서 예수 좀 보라 자랑하는 사람이 되더라고요. 오늘 여러분의 가정이 이렇게 회복되기를 원하면 크게 한번 아멘. 자, 그러려면 세 가지로 간결하게 말씀을 드리고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어떻게 하면 이렇게 에덴을 행복하게 하고 행복을 회복시킬 수 있겠는가? 특별히 아내들이 따라합시다. 욕심 부리지 말자. 아니다, 따라해요. 욕심 부리지 말자. 욕심 부리지 말아야 돼. 여성들이요, 물론 남성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행복하려면 첫 번째는 욕심을 부리지 말란 말이에요. 욕심을 안 부리면 그러면 행복해요. 충분히 하나님 행복하게 우리를 만들었고 예수님 사람 더더군다나 그리 만든 겁니다. 옆 사람 인사합시다. 욕심 부리지 마세요. 그러면 행복합니다. 그렇습니다. 첫 번째로 욕심 부리지 아니하면 아내들 여러분들은 다 행복할 것입니다. 두 번째 따라합시다. 자기 남편에게 따라해요. 자기 남편에게 복종해야 행복합니다. 여러분 여성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세요? 여성이 얼마나 소중합니까? 여성이 없으면 이 세상이 어떨 것 같아요? 얼마나 삭막할까? 그러니까 집안에는 이 세상에는 하나님이 만드실 때 아담을 만들고 아담만 놔두지 않고 하와를 만들어서 여성을 만든 것은 그래야 완벽한 조화를 이루기 때문에 만들었다는 거예요. 다시 말씀을 드리면 따먹지만 않는 선악과 이것을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욕심을 부려 선악과를 따먹었더니 결과가 이렇게 고통이고 에덴에 쫓겨난 것처럼 아내 되신 분들이 행복하려면 하나님의 명하심을 순종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 그래서 이렇게 순종하는 것이 행복의 비결이란 말이에요. 이것이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것이고 선악과를 따먹지 않는 것이고 다시 회복되는 에덴을 만드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제가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은 동양적인 여필 종부 이 말을 하라는 얘기 아니에요. 무조건 여자는 남편에게 그냥 굴종하고 맹목적으로 복종하라 그런 얘기 아닙니다. 오비가 아니에요. 오비는 복종이죠. 그럼 무엇이냐? 서밋이에요. 내가 자원해서 알아서 자기 남편에게 이렇게 보조 역할을 하면서 아름다운 일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무조건 굴종적이라 그런 얘기가 아니라고 말이에요. 자발적으로 스스로 행복하게 해서 만들어가라는 얘기예요. 우리가 성경을 보게 되면 아내가 남편 말을 듣고 살아야 하는데 이와 반대로 남편이 아내의 말을 듣다가 큰 저주를 받은 사건들이 많습니다. 우선 첫 번째가 아담이고요. 두 번째 아시겠지만 아합입니다. 아담이 아내 말을 듣고 선악 따먹는 결과가 저주예요.
아합이 어떻습니까? 아합이 이게 자기 남편 이세벨의 말을 듣고 있다고 나라 다 망한 거예요. 아브라함은 안 그랬나요? 아브라함도 하나님께서 분명히 네 아내 사라를 통해서 내가 자식을 준다고 약속을 믿어야지. 근데 사라가 뭐라 그런지 알아요? 사라가 와서 여보 난 끝장이야. 끝났어. 아이 난 안 돼. 아유 내 나이가 몇 살인데 아유 끝났어. 이미 끝났어. 그러니 내가 붙잡고 있는 내 종 하갈이라는 여자 이거 내 몸종인데 아 데리고 와봐. 아유 자만 내 새끼지 뭐. 그래갖고 만들어 놓은 거 지금 중동전쟁이. 명심보감 부행편에 보면 어진 아내는 남편을 귀하게 여기고 육친이라는 건 형제를 말합니다. 육친을 화목하게 하며 라고 말을 했고 잠언서 12장 4절 현숙한 여인은 지아비의 멸관이나 요걸 끼치는 여인은 지아비의 뼈를 상하게 한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물론 성경에 보면 지혜로운 여성들이 많습니다. 나발이 아니 아비가일이라든지 청탁꾼을 쓰겨진 나비라든지 끝까지 시어머니를 공경했던 루시라든지 이 여성들이 얼마나 순종해서 훌륭한 일을 해내냐고 말이에요. 따라서 중요한 것은 아내 되신 분들이요. 이건 꼭 기억할 하나 덧붙이겠습니다. 남편에게 순종해야 되는데 어디 안에서 순종해야 되느냐? 하나님 안에서 순종해야 돼요. 크게 한번 아멘. 하나님 밖에서 아니 교회 나가는데 예수 안 믿는 신랑이 교회 나가지 마! 그러니까 안 나가는 게 그게 행복이 아니란 말이에요. 진짜 행복은 예수 안에서 순종할 때 행복이야. 믿어지면 크게 한번 아멘. 크게 한번 아멘. 말씀 마칩니다. 행복하기를 원하죠? 행복하기 원하잖아요. 행복하기 원하시잖아요. 다른 거 없어요. 오늘 성경에 보니까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 좀 해라. 그래서 행복한 가정 이루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사랑하셔서 성전에 보내시고 와서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어서 말씀을 듣는 모든 식구들이 정말 여기 베드로 3장 1절부터 말씀 읽었던 대로 아내들아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라. 겉꾸미지 말고 겉을 알꾸지 말라 그 말이 아니라 겉옷을 꾸며서 바꾸려고 하지 말고 속마음을 꾸며라. 그랬으니 속마음 잘 꾸며서 그래서 행복한 가정을 이루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